참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장정만 5천 명인데요. 그러니까 남자 장년만 5천 명이고 어린 아이들과 가족들까지 따지면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들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내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 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관점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 이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본문들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언했었던 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세요. 낭망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느라고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심적인 고통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또 가만히 예수님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는데 보니까 너무나 굶주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느라고 너무 허기진 사람들을 보셨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요? 무려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고민되셨던 것일까요? 그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겠느냐?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의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었던 일이 있는데 작년 12월 25일 날 이제 잠비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잠비아로 가셨었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쿠우쿠를 갔어요. 근데 쿠우쿠를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부터 줄 서다 갔는데 어차피 줄을 서가지고 다시 나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기다리면서 들어갔는데 더 놀란 거는 접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먹을 것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접시가 없어서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시를 세척해가지고 이제 다시 내놓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한리필 뷔페나 가셔가지고 접시 계속해서 똑같은 거 재활용하면서 쓰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접시가 없으니까 똑같은 접시에다 계속 담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거기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많아봤자? 아니면 뭐 500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한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어야겠냐라고 장소를 물어보셨던 걸까요? 사실 6장 1절에 보면은요,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어디 가면은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런 의도로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정말로 의도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빌립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테스트일까요? 아마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봤었던 사람일 겁니다. 제자였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빌립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테스트할 수 있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에겐 당장 먹을 게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 당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빌립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요, 이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 본문은 띄워놓지 않았는데 다른 성경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해가 져서 사람들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날씨가 어두워져 가니까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지고 또 먹으러 좀 흩어서 보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양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말씀하신 테스트 시험은 어떤 의도냐면요, 빌립, 너가 과연 내가 저렇게 긍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불쌍한 어린 영혼들, 저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테스트이고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빌립에게요, 너가 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7절을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순식간에 계산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저 정도의 사람을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일해야 되는데 아마 뭐 쉬는 날 포함해 우리의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적어도 한 뭐 4천만 원, 3천만 원,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건데, 주님,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요, 예수님 앞에 대답한 것조차도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하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필이면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보면서 네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으로 그 영혼을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세상의 기준 그리고 합리성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테스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이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요, 효율성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뭐죠?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가 효율성이죠. 당연히 우리가요, 그냥 미련하게 그냥 전혀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이나 아니면 사역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효율성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뜯어 말리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첫 사역지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또 결정도 내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했었던 고민도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제가 제 인생을 투자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박국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뭐가 없대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거기 가기로 한 교회도 작은 교회였고 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건물이 있고 부서들이 다 있고 섬기는 헌신자들도 있고, 그러나 새로 개척을 시작하려면 완전히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게 사역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뜯어 말리셨어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왜 그냥 좋은 교회 놔두고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좋은 많은 열매를 얻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분석과 또 탁월한 이렇게 행정력, 여러 가지 그러한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똑똑한 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그리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탁월하게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함과 논리와 계산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과연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따지자면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금전적인 간식이나 물질을 투자하면 이 아이들이 더 크게 다른 것들로 갚을 수 있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유능함과 어떻게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우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율법에서 얘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만찬을 벌리시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러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볼 수 있으면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상식적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분석력과 판단력, 아니면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느냐 아니느냐의 판가름이, 그리고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자인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지극히 크신 분이에요.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분. 근데 그 사랑의 감동에 의하면요, 철저히 나를 보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나와 동일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긍휼이 원어가 이런 뜻이래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낳는 고통. 그래서 자궁을 빗대어서 쓰이기도 한대요. 이 원어가 뭐냐면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품고 그리고 아프지만 그를 용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이죠. 너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도요, 사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신대원 때, 그때는 이제 열정도 있고 또 젊을 때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열정이 있었어요, 늘. 그리고 늘 지갑에 제가 많이는 아니어도 막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꼭 꽂고 다녔어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때는 그래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은 꼭 그들에게 제가 이제 뭐 많은 물질은 줄 수 없으니까 몇천 원 빵값이라도 쥐어드리고서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늘 준비하고 다녔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어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불편한 의식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도사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 신학생이 그러면 돼? 라고는 의식 때문에 제가 원치 않아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제가 서 있는 자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아멘. 이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옆에 태권도장만 하더라도요, 가끔 여기서 이제 무슨 파티나 하면은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여기 테이블을 쫙 깔고 아이들이 앉아서 뭘 먹고 있는데, 관장님도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막 물어보세요. 야, 교회 다니는 애, 교회 안 다니면 여기 다녀야 돼. 그러는데, 저도 물어보는데, 한 테이블에 8명, 10명 정도 아이들이 앉으면은, 그럼 그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명, 2명밖에 없어요. 8명, 10명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이곳이 다시 재보고마, 재생산되어야 되는 우리나라가 점점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지만,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우선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결정하고 내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파송된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듯이 우리가 보게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갑자기 다른 제자였었던 안드레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과연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되는 일일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려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모두 다 먹을 게 없었고,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 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전부였을까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정도로 컸었던 떡일까요? 물고기는 그럼 뭐 고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리떡은 그냥 죄수들이 먹었었던 음식이었대요. 조그만, 정말 보잘것없는, 맛없는. 자, 물고기는 그냥 송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피라미 같은 거를 절여가지고 만든 물고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정말로 적어도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먹을 게 없어서 오병이어만 드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이 작은 아이밖에 없어서 드려진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시선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던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상황과 나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요, 헌신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제 상황이 좀 더 바뀌고 좀 더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짐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만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만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 그런 마음들을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떨 때 기쁩니까? 가서 아빠가 좀 새 차가 필요한데, 새로운 차 닦는 거 말고 이거 너가 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몇 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을게, 이런 거 원하세요? 크고 좋은 거? 아니죠. 삐뚤삐뚤 써진 글씨라도, 그냥 어린이집 가서 배워온 동요라도, 그냥 뭔가 아빠 앞에서 기쁘게 하는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없네요, 안타깝게. 아빠 앞에서 하는 이 기쁜 일들을 통해서, 엄마한테는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한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서운하시기도 하시고.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그 작은 게요, 기쁨으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요, 이 아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작은 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동기, 마음이 드려질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신 거 그 정도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건 뭐냐면요,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 그 특정한 대상인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 내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준비하고 하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쁘신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작이 되시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심의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저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가서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보리떡도 반씩 나눠줘야지 12명이니까 12명한테 다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씩 들고 가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을 의심 없이 가지고 가서 행하는 일을 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에 나눌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는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저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15분은 걸려요. 나누는데. 떡을 떼고 나누고. 제자들이 한 명씩 나눴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다 던져줬는데 그게 또 막 나누어지고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이 갑자기 하늘로 예수님께서 던져라 그랬더니 막 떡이 막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었을까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끔 저희 큰아들이 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이렇게 활달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꼭 화장실을 가면은 아빠 화장실 가 그래요. 바로 옆이잖아요. 불 다 켜져 있고. 그럼 너 혼자 갔다 와 갈 수 있잖아. 무서워. 화장실 가서 그러면 안에서 일 보라 그러고 큰 일을 보면은 저는 이제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서 계속 아빠 있어? 아빠 있지? 아, 여기 있어. 끝나면은 얘기해. 그러면 또 아빠 그래요. 왜 그러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저는 너 편하게 일 봐. 그리고 끝나면 아빠가 이렇게 뒤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편하게 일 보고 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이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떡이지만 가서 나눠줘.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하면 돼. 아멘.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정말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주님 상식적으로 1년치 연봉은 있어야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서 식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리로 빌립이 보인 반응은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상식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작은 거,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내 말을 따라 나아가서 나눠라 해요. 아멘. 때로는 불안하고요, 두려우고 사람들이 우리를 놀린다고. 여러분 너무 그냥 말도 안 되게 허황된 작은 거나 비교도 안 되는 거는 때로는 그냥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과연 어떤 분이 아니죠. 그럼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 아이들 먹이라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랬는데 초코파이 12개만 갖고 온 거예요. 네? 저희 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최선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와서 주님 이거 맞아요? 맞아요? 거기 계세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두렵지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나 확인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소생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고 그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